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기도, 바른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아니라도 적어도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어떻게 더 나빠졌다는 생각에 당황할 때 여러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전혀 반대되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셨습니까? 내가 헛것을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노셨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지요? 여러분, 이런 헛갈리는 응답 중 가장 대표적인 기도 응답이 아마 배우자에 대한 기도 응답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멋진 사람이 착 나타나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 맞지요? 기도 응답 맞지요? 그리고는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신나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 자기가 응답 받았다 그러고 막 좋아합니다. 근데 딴딴딴 결혼할 때 보면 엉뚱한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분들도 제법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부도수표를 내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며 바른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민족 상잔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이념 싸움에 휘말려서 서로 죽고 죽이는 아주 끔찍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이념 전쟁은 아니지만 작은 사건 때문에 큰 사건으로 확대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한 지파가 씨가 마를 정도의 위기를 만나는 그런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여행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성읍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기브아에는 불량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내놓지 않으면 아주 다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동성연애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좀 야비하고 치사한 남자였는지 그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첩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는 비틀비틀 걸어와서 이제 그 집 문 앞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아침에 그것을 목도한 레위 사람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집으로 가져가서는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억울한 일 당했다 하면서 12지파에게 다 그걸 택배로 배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레위 사람도 보통 독종이 아니지요. 그 시신을 한 토막씩 조각조각 내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배달해버리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또 받아본 사람들도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시신을 이제 받아보고는 너무나 끔찍해서 온 지파가 의분이 나서 기브아 사람들에게도 우리 똑같이 응징하자 하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자그마치 40만 명입니다. 12지파에서 40만 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레위 지파만 빼고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모두 들은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래도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나쁜 놈들이군요. 우리가 잡아다가 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일은 쉽게 해결이 되었을 텐데 이 팔이 안으로 굽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아마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거나 같이 살거나 하여튼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우리는 한 가족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으르렁거리니 우리라도 지켜주자, 우리가 지켜주자, 그러면서 모인 숫자가 기브아 사람 700명을 포함해서 26,700명입니다. 40만 명 대 26,700명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백성들이 행한 이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예 하고 올라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패하였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를 또 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또 울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싸우라, 치라. 그래서 올라가서 쳤더니 이번엔 또 18,000명이 또 죽은 것입니다. 무슨 기도응답이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싸움을 여쭈어 보았고 나가서 싸우러 가신 대로 싸웠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가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쳐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기도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당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정치였기에 전쟁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대로 할 때마다 전쟁에 임할 때 그때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싸움은 자기 민족끼리 자기 형제끼리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질문은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싸우려고 덤비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 먼저 가라.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그렇게 다 처절하게 패배하는 그런 쓴맛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나가서 싸우리까? 그러니 하나님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그럼 너 나가서 싸워라. 이런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합쳐서 4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싸워라 하신 이 응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바른 기도는 바른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기도가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나 죽는 끔찍한 패배를 통해 그들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 기도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비싼 교훈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서슬이 시퍼렇게 되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내 형제라는 의식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22,000명이 떼죽음을 당한 후에야 이 전쟁이 이방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같은 형제 간의 싸움이구나, 같은 핏줄 간의 싸움이구나, 이게 싸울 거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 형제라는 말을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18,000명이 죽고 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달라진 모습 보십시오. 첫째,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말은 비통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기도를 해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40만 명, 40만 대 2만 6천 명의 싸움입니다. 이까지 싸움, 이거 훅 하고 불면 그냥 후룩 하고 날아갈 그런 놈들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4만 명이나 죽은 이 시점에서는 절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 이제 다 죽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금식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절박함을, 내 심령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번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서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화목하게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죄를 정죄하는 입장에서 이제 자기들의 죄를 먼저 발견하며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형제의 티를 빼는 이 전쟁하면서 자기들의 들보를 먼저 깨닫는, 그래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그렇게 점점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셋째는 그들은 이제서야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할지를 여쭙게 되었습니다. 싸우리까 말리까? 여러분, 싸울까요 말까요? 그 이전에는요, 싸울까요?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래서 누가 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싸움의 여부를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을 싸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요?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주권을 맡겨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후에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잘못된 제목으로 잘못된 응답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기도라고 다 기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그 답에서 한치도 벗어날 마음 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시라고 소위 하나님을 협박 강요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들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만들어서 들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렇게 스스로 믿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얻지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지 않았는지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 내 고집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뭔가 내가 과시하려고 하고,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 잘난 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는지요? 그런 기도는 이제부터 중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무엇이라고 강조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맞기 전에 잘하자. 여러분, 우리 맞기 전에, 다시 한번 따라 하시면, 맞기 전에 바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맞기 전에 바르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바른 기도로, 왜냐하면 바른 기도가 바른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할 때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의분이다 명분만 내세우며 감정에 휩싸여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먼저 깨달으며, 그리고 누가 적인지 누가 형제인지를 먼저 깨달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후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멸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못해서 남자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자칫 베냐민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 이 지파에서 사라져버릴 운명이 되었습니다. 26,700명 중에서 25,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여 명이 이제 베냐민 남자들이 살아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결혼할 여자들이 없었습니다. 또 이미 우리는 딸 안 주겠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제 멸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처녀 400명을 빼어서 아내로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는 사람들은 축제 때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는 것 볼 때 확 납치해 가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누가 형제인지 누가 적인지를 그 구분하면서 그렇게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고집만 하면 하나님은 비싼 레슨비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물론 4만 명이나 죽는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돌아서 갑니까? 여러분,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를 해더라도 기왕 우리가 같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바른 기도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바른 길을 찾읍시다. 바르게 기도합시다.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의 사람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보혈이 빠져버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다 보니까 별로 회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의인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그런 기도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 속에서 나의 문제를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의지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답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답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협박한다고 협박을 당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 손해 보십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좀 어린아이 같은 기도고,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그런다고 몽둥이로 때리시기야 하겠습니까만, 우리 기왕이면 좀 더 바른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참으로 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바른 응답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